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함께 고통받으시며 고생하셨던 어머니께도 부활의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가련하고 불쌍한 저희들에게 매일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의 다양한 원리와 관점과 개념, 이 법칙들이 저희들의 새로운 사고방식이 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지상에서 이제 인간의 뜻은 완전히 패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마귀 세력, 저 전체주의와 공산주의와 적그리스도와 타협하고 협력하여 각자의 이익을 상부상조하면서 이 나라를 짓밟아 붕괴트리고 있는 이 마귀 세력을 성령의 불바다에 집어 던집니다. 모두 불살라 없애주시옵소서. 또 그들이 짜놓은 덫에 그들이 걸려듦으로써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마치 하만이 자기가 짜놓은 나무에 자기 목이 달려 죽은 것처럼 자신들이 짜놓은 덫에 그들이 걸려들어 패망케 해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니아입니다.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구독자분들과 저희 사명과 협력하시는 많은 영원회원분들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천상의 모든 거룩한 이들과 천사들과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 연옥 영혼들 이 모든 분들과 함께 기뻐하며 축하 인사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에게는 정말 유일한 희망이고 저희들의 전부고 그리고 그 모범과 예표 때문에 우리에겐 온통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인지하시고 그것 하나만으로도 평생도록 기뻐하고도 남을 만한 은총이라는 것을 또 그것을 도전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소중하고 그리고 큰 의미며 우리의 나침판과도 같은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셔서 이 부활 기간 동안 충분히 기뻐하시고 또 그 원래 의미를 자꾸 곰씹고 되씹으셔서 주변의 가족들에게도 잘 알려주셔서 부활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올바르게 반영하고 갈망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메시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12일 성주간 화요일입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부활절날 너희에게 올 나의 아들을 위해 너희 마음을 준비하여라. 너희 자신에게서 모든 세속적인 것들과 용서 못함과 분노를 없애라. 부활절이 부활절날 아침 너희가 무덤으로 달려가 되살아난 예수를 발견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되게 하여라. 나의 진리를 발견했던 이들에게는 그 순간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와 함께 이 가장 위대한 추기를 기념하기를 원한다. 우리 서로 영적으로 함께하고 모든 문제를 잊으면서 하루 종일 같이 있도록 하자. 너희는 나의 도움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너희가 최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나의 도움은 언제나 너희 곁에 있다. 나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람으로써 나를 찾아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부활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그것은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부활하면 그 예수님의 그 지고하신 사랑, 감히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어떤 임계치를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그런 고결하고 아름다우신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곰씹고 그 의미를 발견하여 그 사랑 정신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것. 아마 이것이 부활절에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그리고 우리가 올바르게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과연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하는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적인 그런 것 말고 예수님이 그 사랑 때문에 돌아가시기까지 했던 그 사랑의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깨닫기를 바라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첫 줄을 보시면 "자녀들아 부활절날 너희에게 올 나의 아들을 위해 너희 마음을 준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준비했죠? 예수님이 살아나실 거라고는 아예 인지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쵸? 그래서 쿨쿨 잤죠. 오로지 이 부활절을 올바르게 올바른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똑바로 반영했던 사람은 딱 2명. 한 분은 성모님이시고 또 한 사람은 마리아 막달레나. 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그렇죠. 그 마음을 준비하라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상태로 이 부활절을 맞이하셨고 준비하셨는가를 되돌아보고 지금이라도 그 마음을 매일같이 새롭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제자들처럼 반영할 것인지 쿨쿨 자면서 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다 하셨지만 믿지도 않았던 신뢰하지도 않았던 그들의 반영 그런 마음의 준비와 마리아 막달레나와 같은 그런 마음의 준비, 성모님과 같은 마음의 준비. 마리아 막달레나는 밤잠을 자지 않고 새벽녘에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그쵸? 가장 먼저 무덤에 갔던 사람이 마리아 막달레나였습니다. 성경에는 그리고 등장하지 않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만나 주신 분은 성모님이십니다. 묵주기도에 보면은 그 마라나타 이 성지에서 주시는 묵주기도에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데 성모님을 만나셨고 성모님께 예수님께서 "어머니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부활하신 손을 이렇게 쓱 내미시니까 여기 못자국 때문에 푹 파인 손등을 보시고 어머니께서 부활하신 것을 이제 아시고 기뻐하시는 이런 부분이 그 묵주기도의 한 부분에 나오는데 첫 번째로 만나셨던 분이 바로 성모님이시고 그리고 성모님을 만나시고 이렇게 무덤으로 돌아오시는데 거기 마리아 막달레나가 인제 와서 무덤에 안 계신 거 보고 깜짝 놀라서 막 울고 찾는 이런 마리아 막달레나를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인제 발견하시게 됩니다. 요 두 분 말고는 그렇게 갈망으로 그냥 보고 싶어서 기다리고 애끓고 들끓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던 사람이 성경에 이 두 여인 말고 아무도 없었죠. 그죠? 마리아 막달레나가 가서 알려줘서 그때서야 뛰어왔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 마음을 준비하여라가 나는 그렇게 성경의 다양한 인물을 보면 다양한 반향을 하는데 나는 어떤 반향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렇게 마리아 막달레나나 성모님처럼 희망하는 마음, 예수님에 대해서 막 그리워해서 보고 싶어 하는 마음, 얼마나 보고 싶으면 여러분 새벽에 뛰어갑니까? 그쵸? 무덤으로. 그게 진정한 온전한 갈망이라는 거죠. 그게 진짜 사랑하는 마음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반향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희망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고 갈망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추상과 직관으로 충분히 우리도 헤아릴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수 있을 때 그게 올바른 반향을 드리는 거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반향이란 바로 그러한 것이다. 성모님을 뵈면은 성모님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너무 보고 싶으셔 가지고 기절하셨다라는 부분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것도 인제 그 묵주기도에 보면 나오는데 그렇게 여러 번 혼절하셨다가 어떤 날에는 혼절하셨는데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다. 그게 이제 성모님께서 돌아가셨던 표현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사랑을 해서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 혼절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지상에서의 그런 사랑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이 지상에서의 모든 사랑을 다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어떤 인간도 왜 육적이고 이 유물론적인 사랑은 다 질 떨어지는 거냐면
성모님과 같은 그런 반향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게 다 알게 모르게 자기의 이기심과 자애심과 누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덕스럽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성모님의 그 아름답고 고결하신 사랑은 예수님이 너무 그립고 보고 싶으셔서 혼절하신 그것도 한 번도 아닌 여러 번. 이 정도로 사랑이 질적으로 수준으로 다른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제가 지금 객관화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사랑 때문에 보이는 반향의 나라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반향으로 하느님과 예수님과 어머니께 그 사랑에 대한 올바른 반향을 드리고 싶은가? 이런 것을 이런 부활절이란 축일이 왔을 때 스스로 곰곰이 곰씹고 성찰해 보고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것이 부활절을 올바르게 잘 보내는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점이죠. 너희 자신에게서 모든 세속적인 것들과 용서 못함과 분노를 없애라. 자, 모든 세속적인 것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간적인 나의 다양한 걱정거리들 있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면 매일같이 나의 마음을 어 분란으로 분심으로 들끓게 하는 다양한 어떤 걱정거리들이 많죠. 그게 다 세속적인 것들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 것 그리고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혀서 남을 용서 못하고 너그럽지 못하게 되는 마음이라든가 혹은 나에게 저 사람이 뭔가를 잘못한 게 있는데 그걸 사과를 안 해. 그래서 끊임없이 그걸 곰씹으면서 분노하는 이게 다 인간적인 나라들이죠.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마리아 막달레나나 성모님과 같은 반향을 할 수가 없죠. 왜? 내 마음은 온갖 증오와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찼는데 그런 고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어떤 그릇에다 담겠습니까? 이걸 비워내야 그 빈 곳에다가 그런 것을 담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전반부의 아버지께서 "부활절날 너의 마음을 잘 준비해야 된다." 근데 그 마음을 잘 준비하려면 너가 세속적인 거라든가 용서 못함과 분노 같은 걸 없애야 네가 잘 준비할 수 있단다. 이 행간의 나라에서 지금 두 문장을 연관시켜 보면 그런 행간의 나라에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점이죠. 부활절날 아침 너희가 무덤으로 달려가 되살아난 예수를 발견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되게 하여라. 이 말씀은 너가 마리아 막달레나와 같은 마음이 되고 너가 성모님과 같은 마음이 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죠? 제자들과 같은 마음이 돼서는 안 되고 믿지도 않았고 게다가 제자들은 참 이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면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3 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그쵸? 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았을 거고 배웠을 거고 직접 옆에서 가장 가까이 함께 모셨던 사람으로서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같이 행하고 이랬을 거란 말이죠. 같이 먹고 마시면서 아주 긴밀한 스승과 제자로. 근데 참 보면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제자들보다 이방인이나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 모시지도 않았던 마리아 막달레나와 같은 사람의 반향이 훨씬 더 뛰어나요. 그렇죠? 또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선민이라고까지 자부할 만큼 해서 뽑은 민족보다도 하나님 모르고 그냥 착하고 성실하고 옳은 근성과 속성으로 살았던 수많은 이방인 사람들 있죠. 성경에 등장하는 라만 장군이라든가 사렙다 여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반향이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많은 은총을 받아요, 이스라엘보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부활절 사건도 마리아 막달레나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까? 그저 예수님에게 은총을 받았다면 그 돌 던져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변호해 주시면서 "여인아 이제 뒤돌아보면서 너에게 돌 던질 이가 있나 살펴봐라.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그래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는다. 가거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이렇게 이거 은총 하나 받은 게 다예요. 그쵸? 근데 마리아 막달레나는 그 은총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마음속 깊이 간직해서 그것을 잊지 않는 거죠. 이게 훌륭한 여인의 속성 중에 이런 단순성과 순수성이 그 마리아 막달레나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 안에 단 한 번이었는데 그것이 뿌리 깊이 내린 거죠. 그리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그거를 거꾸로뜨리거나 부러뜨리거나 재해석하지 않는 이런 단순성과 순수성, 요러한 아름다운 유일성의 속성이 마리아 막달레나라고 하는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같이 살았던 제자들보다 더 뛰어나고 훌륭한 반향을 해요. 예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반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보다도 더 먼저 첫 번째로 만나 주시는 거죠. 그래서 무덤으로 달려가 되살아난 예수를 발견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되게 해라. 그런 마리아 막달레나와 같은 마음, 그런 성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네가 이 부활절을 맞이해라. 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나의 진리를 발견했던 이들에게는 그 순간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자, 요 행간이 조금 깊은 행간인데 저게 무슨 말씀이시냐면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그 순간 다른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보이지도 않고 관심사항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상해 보십시오.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말고 다른 기타 등등의 옆에 것이 보였을까요? 하나도 안 보였을 겁니다.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았을 거예요. 오로지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안 보였죠. 자,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지금 아버지께서 나의 진리를 발견했던 이들은 그 순간에 다른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없었다라고 하는 요 나라. 요게 뭐냐면 바로 참된 진실과 사실의 나라를 발견한 순간 그 참된 진실과 사실 외에는 어떤 것도 중요치가 않고 눈에 들어오지 않는 요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벌써 예전부터 예언을 하셨죠. "나는 이런 일로다가 잡혀서 사흘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되살아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되실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그런 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 없이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다 미리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하느님 아버지 나라의 법칙은 아버지도 마찬가지인데 다스리시는 법칙을 보면 다 미리 선언적으로 말씀을 다 해 주세요. 다 알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나중에 일어나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왜 미리 말씀하시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그렇게 미리 선언적으로 예언을 하셨고 그 이후에 그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아 그 말이 진짜였구나. 그 예언이 진짜구나. 진짜 하느님이시구나.' 이렇게 믿게 하시려고. 이런 측면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깨어 있는 자녀들은 그걸 듣고 미리 대비하라고. 요런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자신이 어떻게 되실 것을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진짜 그렇게 됐죠. 부활 진짜 하셨잖아요. 요러니까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왜? 말씀하신 바가 실제적으로 일어났으니까. 진실과 사실이죠. 그쵸? 바로 그러한 진실과 사실 즉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나라가 그런 진리의 나라인데 그런 진실과 사실을 발견한 영혼은 그것 외에 아무것도 관심도 안 가고 궁금하지도 않고 그 영혼에게 더 이상 중요한 게 없어지는 그렇게 된다는 걸 지금 마지막 문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현장을 목격한 그 순간 그 마리아 막달레나는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 외에 뭐가 중요했을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 진리에 압도돼서. 그렇겠죠. 그리고 그렇게 진리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 살아가게 될 나라가 바로 그런 진리의 나라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 도래해야 할 차원의 예표를 또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과 성모님과 하나 되어 악을 물리쳐 마침내 싸워 이겼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게 될 거라고 하는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앞으로 도래할 차원의 예표.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예표. 이것을 발견한 이들. 이런 영혼들에게는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아무 관심이 없게 된다는 것을 지금 후미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으로 이 마지막 문장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이 가장 위대한 축일을 기념하길 원한다." 자, 가장 위대한 축일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왜냐하면 악, 즉 죽음으로부터의 승리하신 일이기 때문에 위대한 축일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마귀에게 다 패배당하고 다 졌죠. 그쵸?
완전히 패배당하고 져서 더 이상 희망 없는,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순간부터 떨어져 나와 가지고 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 살면서, 게다가 우리는 그것 플러스 우리가 개인적으로 짓는 또 수많은 죄악이 덮어지고 덮어져서 이제 희망 없는 인간이 된 이런 상태잖아요. 근데 이렇게 희망 없는 우리가, 예수님이 그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완벽한 배상과 보복을 하심으로써 그 마침내 마귀를 꺾어 이기셨고, 게다가 그 승리로 부활까지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악을 물리쳐 이기신 엄청난 위대한 승리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위대한 축일인 거예요. 또 우리의 예표가 되시고. 그래서 "이러한 축일을 기념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서로 영적으로 함께하고 모든 문제를 잊으면서 하루 종일 같이 있도록 하자." 영적으로 함께하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영적으로 함께한다는 건 뭐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인식하는 상태. 하느님을 매 순간 인식하고 살아가는 상태. 예수님과 어머니를 매 순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상태. 그게 영적으로 함께하고라는 나라예요. 그렇게 인제는 너와 내가 함께하고 또 모든 문제를 잊으면서 하루 종일 같이 있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건 어떻게 하는 게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걸까요? 알아야 실천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쵸?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하루 종일 같이 있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나에게 파견하셔서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해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거나 벌어지는 사건을 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피앗으로 받아들이는 정신. 이게 바로 하루 종일 같이 있는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모든 걸 아버지 뜻이 허락하셨다라고 받아들이는 이런 피앗 정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침묵 가운데 오늘 1 시간 동안 하느님을 나도 모르게 의지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7번 문득문득 떠올랐어. 그러면 그 떠올라서 아버지를 생각했던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느님을 만난 겁니다. 그게 곧 만난 거예요. 그게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고 그 시간이 길어지죠? 그러면 이게 하루 종일 같이 있게 되도록 발전되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하느님과 하루 종일 같이 있으려면 하느님 앞에 진지해야 돼요, 진정성으로. 뭐 기분 좋을 때만 막 하느님 찾고 기뻐서 막 뛰면서, 어떨 때 막 하느님이 막 그립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어쩌다가 일어나는 그런 나의 변덕스러운 기분 때문에 하느님을 찾는 이런 거 말고, 진정성과 진실함으로 하느님 앞에 한결같은 것, 그런 마음과 정신의 나라에서 아버지를 대하는 것, 요게 하느님과 하루 종일 같이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자, 그다음에 또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나에게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주셨다든가, 어떤 내 마음 안에 큰 울림을 주는 어떤 성경 구절이 나에게 있다, 특별히 임팩트가 강한. 그러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곰씹는 거예요. '아, 그게 나에게 어떤 뜻이었지. 아, 이런 인간이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길 원하는구나.' 해서 그 말씀을 곰씹으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요것도 또 하나의 방법, '하루 종일 같이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느님과 혹은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루 종일 같이 사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가 우리들을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기도하실 때 어 진정성의 나라에서 진지하게 아주 진솔하게 하느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왜 남을 의식해서 기도하는 거 있죠. 그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남을 의식해서 기도하는, 그게 그 자기 생각의 나라에 빠져서 기도하는, 그래서 그냥 마치 염경기도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남을 의식해서 잘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나라. 이거는요, 하느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다 장애예요. 왜냐? 진정성을 죽이는 거고,
그런 진정성의 신적 활동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하느님과는 이런 진정성과 진솔함과 정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만나기 위한 키워드 중에 정직과 진정성과 진지가 핵심이에요. 근데 그렇게 남을 의식해서 뭔가를 남에게 멋들어지게 보이려고 하고 뭔가 이런 제스처를 계속한다. 그럼 이런 진정성을 다 죽이게 되겠죠. 요것이 지배하는 한.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그저 진솔하고 담백하고 하느님께 진정성의 나라에서 드리려고 하는 이것만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뭔가 남을 의식해서 남이 '저 사람 기도 잘하네.' 이런 칭찬을 받고 싶다거나 이런 가운데서 뭔가를 하는 기도는 다 영적인 것을 죽이는, 진정성의 신적 활동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반드시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하느님을 못 만나게 하는 마귀의 계략 중에 하나다. 이것을 첨언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나의 도움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하루 종일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와 생활하는 것은 나의 이런 올바른 갈망과 반향 플러스 내가 아버지께 기도로서 청원을 드려서 아버지, 저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께 이렇게 하루 종일 매 순간 의식하면서 살아가길 원하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버지께서 도움을 또 주신다는 거죠. 너희가 최악의 위기에 처해 있다 해도 나의 도움은 언제나 너희 곁에 있다. 나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람으로써 나를 찾아라. 자,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거나 좌절 가운데 있거나 절망 가운데 있거나 어떤 다양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하느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오히려 이럴 때 그렇게 내가 힘들고 어렵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더 찾아야 되거든요, 아버지를.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근데 오히려 이럴 때 '아 내가 지금 이런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하느님은 나를 싫어하실 거야. 안 계실 거야.' 오히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거고 그건 악이 속이는 거고, 오히려 그럴 때 더 가까이 언제나 항상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위기에 처해 있을 때나 죄악 가운데 있을 때나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그럴 때 더 도움을 청하고 갈망으로 맡겨 드려야 된다는 것. 나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람으로써 나를 찾아라. 자, 하느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그러니까 간절히 바란다는 건 침묵 가운데 나에게 주신 많은 은총이나 말씀들을 계속 곰씹는 거. 그래서 그 행간의 의미나 그 안에 아버지께서 어떤 마음에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나를 깨닫고 자꾸 발견하는 것. 이게 간절히 바라는 나라예요. 그렇게 그것이 누적되고 쌓이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행하다 보면, 그러면 그 차원의 길이 열리고 뚫림으로써 하느님을 더 섬세하게 느끼게 되고 만나게 되고 교감을 나누게 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영성이 발전해 나가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요 마지막 문장이 지금 나와서 여러분에게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부활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이것은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내가 자꾸 발견해서 그 사랑의 정신이 나의 것이 되게 해서 나도 그 차원의 나라에서 예수님을 갈망할 줄 아는, 마치 마리아 막달레나나 성모님처럼 그렇게 갈망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아버지께서 지금 바라시는 그러한 사랑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은요, 참 진정성이나 어떤 진지함이 떨어지는 건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그래서가 아니라 이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의 생긴 원죄, 그 대물림 받은 원죄 플러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하도 막연하고 피상적인 것을 수십 년 수행하다 보니까 피상적인 것에 쩌들어 가지고 진지하고 진솔하고 정직하고 사실적인 관계 정립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이 악에게 짓눌리고 지배당하면서. 그래서 생긴 부작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깨끗하게 다 치워버리고 일단 내 의지가 그걸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형식주의, 그런 피상적인 거, 그런 막연한 거 다 거부합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이거 다 치워주세요. 저한테서 이거 다 뿌리 뽑아 없애주세요. 이런 본인의 결연한 의지의 그 진정성의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진솔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대할 수 있는 그 나라, 그 플러스 은총을 갈구할 줄 아는 이런 것이 동반될 때 우리가 다시 서서히 본연의 우리로 회복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본연의 우리로 회복돼서 올바른 반향을 드릴 수 있기를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올바른 사랑으로 예수님과 어머니를 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아버지께서 청원하시는 그런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참 슬프죠. 인간은 어쩌다가 이렇게 많이 망가졌을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도 없는 것이, 아버지 은총이 하나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건불이 더 이상 건불이 아닌 게 되는 것이 하느님의 위대하신 은총입니다. 그 은총은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정직하고 진솔하고 하느님 앞에 진정성의 나라에서 사랑을 드릴 줄 알고, 이런 어떤 올바른 속성으로 하느님께 대할 수 있는 이런 사람에게 아버지는 그러한 영혼을 향기롭다 하시고 그러한 영혼에게 은총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도 그런 내가 되기를 갈망하고 그러한 내가 돼서 아버지 은총을 받을 수 있기를 그렇게 갈망하면서 올바른 반향을 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4월 12일 성주간 화요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